사과하고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 저는 자족의 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2017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후회스러운 점도 있고 안타까운 점도 있고 마음의 괴로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내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취되지 않아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핍만 바라보며 불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그 삶에 대해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신 것보다 결핍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 불만이 많습니다. 내면에 불만이 많다 보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차에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그랬죠? 사람들은 늘 나보다 더 잘나고 많이 소유하고 또 풍성한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며,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못 가진 자기 자신을 비관하며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이 자족하는 법,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많이 갖고 힘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필요한 지혜가 있는데 용서를 구하는 지혜, 용서를 구하는 용기입니다. 우리 시대의 부끄러움은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할 줄 모르고 수치스러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용서를 구하려면, 사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런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류 최초의 죄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도 죄이지만 그 이후에 두 사람의 모습은 무책임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그만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이걸 줬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 가만히 보면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예요. 하와를 당신이 줬잖아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과 더불어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 속에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고 인류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책임적인 존재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시대의 수치는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잘못을 해도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섣불리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다 보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한 우리 삶의 긍정적인 변화는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진정한 사과나 용서가 없는 관계 속에서는 결코 불행한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보다 나은 우리나라의 모습이 되려면 지도자들부터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교회의 지도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워짐이 필요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당시의 교황을 비롯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자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분명히 교회가 잘못했고 지도자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깨닫지도 못했어요. 어쩌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기득권층인 종교인에 대해서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개혁과 혁명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는데 이 오늘 본문 앞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 바로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이 있으니 서로 용납하라. 따라하십시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말은 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사과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올해 새해 첫 설교 제목으로 사과는 과거를 풀고 사랑은 미래를 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진정한 사과만이 우리의 얽힌 과거를 풀 수 있기에 새해를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시작하자고 설교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될 여러분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과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시작할 때 우리의 미래가 열리니 우리는 사과하고 사랑하며 이 해를 열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바울은 우리가 서로 용납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용서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도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회개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용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용서받을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회개가 없이는 용서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주라고 하는 분은 자신이 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책에서 진정한 회심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언제나 교회를 위협하는 악들 중에 하나는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교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그 과정 중에 가장 첫 번째 관문은 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프지만 깊이 새겨야 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 우리의 언어로 인한 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나님께 사죄하고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다가기 전에 이제 조금 후에 우리가 회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이해에 내려놓아야 될 죄가 있다면 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13절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해마다 7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여기며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일 새해 첫날부터 9일 동안 샤나토바라고 하는 말로 인사를 합니다. 히브리어 그대로 보면 good year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된 새해라고 하는 뜻이죠. 풀어서 말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샤나토바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몇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샤나토바,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꼭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요, 복 중의 복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려도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불행하고 또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샤나토바, 당시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고요. 또 이 말 속에는 꿀처럼 달콤한 새해를 맞이하세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꿀처럼 달콤한 새해를 맞이하세요. 그들은 그래서 새해에 사과에다가 꿀을 발라서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샤나토바 인사를 해요. 상대방에게 지난해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이 풀리고요, 좋은 관계가 회복되고 새해에 더욱더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서로 사과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말로도요, 이 사과는요, 그들의 전통이긴 하지만 기가 막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사과는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과이기도 하고 먹는 사과 애플이기도 하고요. 사과를 주고받으면서 지난 1년간 주변 분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용서받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교인들이 사과를 서로 주고받으며 사과하고 가족 간에 사과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사과하면서 관계를 회복하시는 이 송구영신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도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에도 받으셨죠? 여러분 사과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해 첫날에 그렇게 사과에다 꿀을 발라서 꿀같이 복된 새해가 되세요라고 하는 축복된 의미와 함께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혹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다면, 아니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2018년을 맞이해서라도
이제 우리가 풀 거는 다 풀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정말 아주 작은 일에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더 친절을 베풀지 못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과를 좀 나눠주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과를 드릴 겁니다. 새알이에요. 사과 새알. 여기 뭐라고 썼느냐? 사과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스티커로 붙여 있습니다. 이 사과는 누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입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과는요, 여러분이 가족 중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동안 한 해 동안 혹 속썩인 일, 저 때문에 마음 아프신 일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드릴 수도 있고요, 또 형제 간에, 또 이웃 간에,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나누는 겁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죠. 목사님, 저는 제 자신에게 지은 죄가 많고 제가 제 자신에게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과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사과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이 새알의 사과를 나눠 드릴 테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해서 이 새알의 사과를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그리고 새해에는 사과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복된 새해를 시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과가 과거를 푼다면 사랑은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어요. 여러분, 띠라고 하는 말, 끈, 이것은 옷을 입고 마지막에 옷을 몸에 밀착시키기 위해서 둘러서 묶는 용도입니다. 만약 옷을 입고서 띠를 두르지 않으면 옷이 헐렁해서 활동하는 게 참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띠가 없으면 옷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서로 사과하고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의 바탕을 두지 않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인 열매는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용서가 용서가 아니고 사과가 사과가 아닙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과할 수도 있고 겉으로 용서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사과할 수 있겠죠. 어쩌면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열매는 거둘 수가 없어요. 진정한 열매는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을 진심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하죠. 내 말이 틀렸어? 나는 이 팩트에서 오는 이야기야 하면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옳음을 쏟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옳은 말이 상대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면,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옳은 말이 상대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6장 25절에 보면 고통당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와요. 이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옳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지만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고, 네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네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다, 구구절절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욥의 아픈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옳지만 그를 아프게 한 이야기. 그래서 욥기 6장 25절에 보면 너희의 옳은 말이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옳은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옳은 말은 진정 옳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옳은 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다고 사람의 가슴을 푹푹 찌르고 있습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기업인들도 그렇고, 언론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 잘난 사람, 옳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그 사람의 허물도 가려주는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너무 많은 상체기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거짓되고 불의한 것은 다 물러가야 되겠죠. 그런데 사랑이 없는 옳음, 사랑이 없는 적폐 청산, 사랑이 없는 이 정의를 외치다 보면 우리 사회는 메말라가요. 거짓된 것, 불의한 것을 덮어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밑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할 때 진심으로 그 사람이 영원히 돌아오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지적은 가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2018년에는 우리 사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회,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며 용납하며 용서해주는, 책임질 줄 아는 사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책임성이 있는 존재로서 우리나라 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시대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 시대는 옳음을 지적함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세움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진정으로 나부터 바라봐야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가고요, 엄지손가락은 천장을 찔러 하나님을 찌르는 거고 세계는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게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먼저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더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지 못했던 저의 부족함이 있다면 사과합니다. 혹 담임 목사로서 말의 실수로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혹 드린 일이 있다면,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다면 여러분에게 사과합니다. 목사답지 못한 언행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과하고 용서함으로 2017년을 마무리하고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2018년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식으로 샤나토바,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